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마지막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찾아 나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어리고 둔한 나이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그것을 채우며 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도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우리는 지금 묵상을 시작합니다. 어제와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장의 묵상을 연장하셔서 오늘도 함께 성경을 읽고 깊은 성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역사인데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역사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 시온이 창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그들 안에 가득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는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기로 가득하고 공의가 떠나버린 살인자들만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이 시온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심의 과정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가 이제는 현재 속에서 완전히 투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시온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십니다. 슬프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슬퍼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어제 말씀의 묵상처럼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즉 예전에 지금은 창기가 되어져 버렸고 살인자들만 가득해 버린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잊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어떻게 나오는가? 29절 보시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거죠. 상수리 나무, 또 그 사회에서는 동산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아닐까요?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묵상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오늘 나는 세상으로 기뻐하고 세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 시온은요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데 심판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의 잎이 크기는 큰데 계속 병이 든 것 같고 쭈글쭈글해져서 좀 찾아보니까 이것을 한번 다 가지를 치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 가지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나무에서 새순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녹색, 연한 녹색이 막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자를 때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꺼운 줄기를 잘라내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 잘라내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 나무는 살아서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심판의 목적이 이것에 있음을 봅니다. 강하게 잘라내는데 그 잘라내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나무는 그것으로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을요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28절부터 보시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요. 돌아온 자를 그냥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그들이 행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회개하고 끝이 다른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한 사람답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회개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요 망해져 버린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철저히 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왜 망해졌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무엇에 의탁하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망한 곳에서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부터 행동하면 오늘부터 변화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나의 나됨을 성경은 날마다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나는 늘 즐거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부터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어제 읽었던 말씀의 그 본문 속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시면 좋겠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망해져 버린 것들 속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이제 그들의 윤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이 공의와 정의로 오늘 또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뎌져 버린 영역들, 나의 무너져 버린 그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기록을 해 보십시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한번 보자 이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고 무너진 영역들, 그것을 꼭 기록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무뎌진 영역 속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한번 망해버렸던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이 답이 27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로 가득하고 주의 공의가 사라지며 살인자들뿐만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그 시온의 사람들은 상수리나무로 기뻐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만족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을 회복하시되 그냥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구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망해져 버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오늘부터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뎌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무뎌져 버린 영역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시온을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마지막 여러분 많이 또 자유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어지고 깊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